오늘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원색적인 말로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을 하고 정오하고 있습니다. 흑색 선전으로 교회와 기독교는 이제 벌써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진 그러한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활기를 치는 이 세상에 참으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대변하고 또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변정이라고 합니다. 이 변정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변론하고 방어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를 꼽으라면 아마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C.S. 루이스 교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47년 9월 8일에 타임지에 C.S. 루이스를 표지 인물로 다루면서 검색기에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렇게 소개했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기독교 저술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이스는 수많은 기독교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기독교 출판계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을 꼽으라면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 외에도 수십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루이스는 하나님께 엄마의 병을 완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성장한 후에도 아버지마저도 암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이스는 한때 큰 상처를 받고 무신론자로 돌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에 다시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6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독신으로 살아가고 기독교 저술을 활동을 하다가 60세 되었을 때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만난 이 여인은 골수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4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64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그 기쁨도 잠시, 또 얼마 가지 못하여 아내마저 또 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죽은 뒤에 큰 슬픔에 빠진 이 루이스가 그 슬픔으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성,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인간은 하나님께 주먹을 날린다. 그 주먹이 신께 닿을지 닿지 않을지는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은 극심한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한 감정일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날리려고 했을까요? 루이스는 어머니, 아버지를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극도의 고통, 단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과 고통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참으로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찬양을 좋아했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말씀으로 살아왔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깊은 광야 속으로 내몰고 그리고 국가 지명 수배자가 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전국을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외국까지 망명하여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긴 시간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할까? 정말 그런 의문이 들 만큼 그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는 시편을 읽어보며 많은 시편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구원해 달라고 애원할 만큼 그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사람, 그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조금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느꼈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왕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있을 그때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가 누렸던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빈들로 도망을 가서 야생동물처럼 참으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그는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남은 생은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려고 했을 그때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는 다시 또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왕궁을 급습을 할 때 다윗은 또다시 눈물과 통곡으로 왕궁을 맨발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갔던 그 빈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황량한 벌판이요 인생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느끼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다윗을 찾아 빈들로 오셔서 그 빈들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시편 63편, 이 63편은 다윗이 인생 후반전에 노년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데리고 왕궁을 쳐들어올 때 그때 급히 도망을 가면서 썼는 시가 바로 63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그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내몰린 그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갈망이라는 이 단어는 갈증나다, 목이 타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막을 여행을 하던 사람이 물이 떨어져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느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앙모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로 가마흐인데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간절히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앙망 가마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보니 엄마 아빠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을 엄마를 아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들도 자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얘는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알아서 그냥 집에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놀이동산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신의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찾을 것입니다. 아마 놀이동산에서 찾지 못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시금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내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앙모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영혼이 참으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식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선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 생사가 걸려 있는 생사의 그러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 특히 이제 시편 63편을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이 주라는 단어가 18번이나 계속 언급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게 10억 아니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내 생명을 그 돈하고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온 천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45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은 어디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이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은혜, 긍휼, 자비, 이렇게 헤세드를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헤세드의 가장 원문에 가까운 뜻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 57편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주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도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57편을 살펴보면 57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지금 고통과 고난 중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비방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했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날개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날개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그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여 지금 사울의 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줄 방패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지금 앙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모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물질, 권력, 명예, 출세,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인자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생명보다도 소중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토록 소중한 이유를 5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여기 보니까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함.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했는데, 골수에 기름진 것이란 바로 진수 성찬을 의미합니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많은 음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수많은 그 음식들을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만족함과 하나님이 주는 만족함 사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함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계속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사업을 잘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다음에는 더 많이 벌어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만족감을 얻은 후에는 심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꾸 지금보다도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것을 계속 찾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만족감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정말 진한 감동으로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만큼 영혼 깊은 곳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만족은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은 만족함이라는 겁니다. 진수 성찬과 같은 음식,
가장 풍요로운 음식을 먹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러한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만족감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참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내 영혼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삶에는 참 기쁨,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은 내 영혼에 골수에 사무칠 만큼 큰 기쁨과 만족함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도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진리는 인자는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만족, 행복은 절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63편은 시작은 슬픔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큰 아픔을 가지고 시편 63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63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에 와서는 반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깊이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는 사람은 그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 순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대만 땅에서 거류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여 오늘도 하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참으로 힘있게, 그래 사랑의 전달자로서 유통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